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목사님, 전사님 외에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양 부르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습을 뵈면서 예배 드리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프라미스 교회를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함께 동역하는 교회로 허락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그랬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한 가족이지만 이제부터는 프라미스의 가족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사명을 주시고 또 특별히 이방 땅에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 여기 주님 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교회를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주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단에 섰지만 두렵고 떨리는 이 종의 마음을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의 도구로 마른 막대기처럼 울리는 꽹과리처럼 또 소리나는 나팔처럼 주님의 음성만을 들려줄 수 있는 도구로 주님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나 그 중심 속에서 주님 원하신 바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 사는 삶인데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네. 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의 삶이 뭘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최고의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며 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역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고의 삶,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인생에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다하여 올려드렸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담은 찬양의 시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며 또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복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땅에 살았던, 창세 이후에 살았던 많은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일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도 저는 감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군지 아시죠? 네,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 가문의 지도자 될 수 없었던 그가 그저 양이나 치며 소나 치며 그렇게 일평생을 그저 보냈어야 할 그가 한 민족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그 풍요로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 왕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 다윗 왕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이런 영적인 복만 있었습니까? 보십시오. 성경은 다윗 왕이 용모가 뛰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담력이 있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그 같은 담력이 있는 대장군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풍요로움도 사실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그의 삶 속에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당대의 최고의 부여로움을 누렸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시편에 나타나는 그 주옥 같은, 오늘 이 시편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찬송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시편에 나타나는 주옥 같은 그 다윗의 시를 바라볼 때 문학적으로도 지금 같으면 아마 유명한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을 것이고 또 문학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을지 모르는 이런 재능이 있는, 그것뿐입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이시죠? 네, 장로님이신가요? 아, 전도사님이시군요. 전사님. 네. 찬양을 하시는데 뭐 여기 찬양 앞에 인도하시는 분들 그 표정만 보아도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는지 뭐 먼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고 오늘 예배 중에 있고 찬양 부르는 그분들의 그 표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전사님 누가 아픈데 가가지고 기타 한번 딱 쳐주면 귀신이 뭐 그 아픈 게 확 낫고 귀신이 확 쫓겨가고 그럽니까? 그럴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달란트죠.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병 걸려 있을 때 그 다윗이 치는 그 비파 소리를 듣고 수금 소리를 듣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네. 그 음악적인 재능도 이건 보통 재능이 아닌 겁니다. 잘났죠, 잘생겼죠, 가진 거 다 가졌죠. 이거 뭐 세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 영광을 받는 이런 풍요로운 삶. 그러면서도요, 제가 좀 성격이 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 왕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은요, 다윗 왕이 이렇게 모든 것만 완벽했다라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씻을 수 없는 약점, 결점이 있는 걸 아시죠? 네. 제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져도요, 다윗만큼은 내가 죄를 안 지을 것 같습니다. 모르죠? 아직도 제 삶이 남아있는데도 모르겠는데 절대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이렇게 놀랍게 사용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텐데 그 다윗 왕의 복된 삶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보는 가운데 저는 이 한 절 말씀, 역대상 16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벌써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없다 그런다면은 지금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줄을 쫙쫙 꺼놓으세요. 언제든지 눈에 확 들어오게.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데 가장 공헌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삶, 그 이름을 불러 아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 주님 앞에 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삶.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 가까이는 전도요, 멀리는 선교에 이르기까지, 타문화권의 선교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삶이요, 다윗처럼 복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설교 35분 동안 하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대지를 다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 삶 속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는요, 그의 입술에 감사가 얼마나 많은가. 입술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정말 감사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가. 그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입술로는 감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별로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자신의 경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욱더 감사가 더 많아져 가시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왕왕 있더라고요.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 감사가 두 번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여기 그날에 7절에 있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다윗의 감사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감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15장 29절 말씀, 15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5장 마지막 절 말씀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언약궤가 아멘. 오늘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니까 여기 보니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들어오는 날. 그런데 그의 아내, 사울의 딸이자 그의 아내였던 여기 미갈이 왕이 채통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비난을 합니다. 왜 비난하게 되어졌고 다윗이 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계속 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쟁에 지는 이유가 뭘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함께 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잘 알죠? 미스바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법궤를 앞세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길 텐데, 전쟁터에 깨지거나 빼앗길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질 것이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와, 이제는 이겼다고 나갔지만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패합니다. 그 패전의 소식과 더불어서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들들도 거기서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법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법궤에 없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나중에는 그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매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죠. 그렇죠? 송아지를 띤 본능적으로 짐승들은 새끼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를 블레셋 땅에 내어놓고 어미소에게 법궤를 실어서 보낸다 그러면 어미소가 다시 송아지에게로 돌아가야 할 텐데 묵묵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를 잡아서, 그리고 그 수레를 땔감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그 법궤를 이제 모셔드렸지만 그 이후에 이 법궤가 이곳저곳으로 그렇게 방치된 채로 그렇게 있게 됩니다.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12지파 가운데 2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10지파, 나중에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것 같은 또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 10족속이 사울의 왕권을 뺏은 왕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왕이다,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정통성을 분명히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나를 기름 부어 주셨는데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아직도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모셔드리자. 그리고 그 법궤를 위해서 성막도 짓고 나아가서는 성전도 아름답게 짓자.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최고의 방법이구나. 마음이 급해진 다윗이 새 수레를 준비하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빨리 법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막 향하는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떨어져서 깨질 것 같아서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법궤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한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던 10지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았느냐. 다윗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했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난 후에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법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족속들이 수레에 실어서 보냈지만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채에다가 꿰어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한 걸음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법칙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찬양대가 앞서고 제사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마음이 급하다고 수레에다 실어서 빨리 말에다 태워서 빨리 가져오는 이게 아닌 것입니다. 정통성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다윗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정통성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경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시 법궤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드디어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이제 서서히 옵니다. 마지막 다윗성 앞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성문만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또 한 번 어지러지면 이제 자기는 완전히 정치적인 생명도 자신의 그 모든 위치도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용납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법궤가 성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그 감격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걸쳤던 옷이 다 흘러내려서 전나가 되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던 겁니다. 그러니 미갈이 보고 있다가 왕이 채통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런 왕들을 향해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뛰고 뛰어 놀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동행하는 것과 달리 오늘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감사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것, 그거 이상으로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있는 감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불러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2번씩이나 선교사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90년에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2003년까지 13년 동안 인도네시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오게 되어졌고, 지난 15년 동안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황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황 목사님은 나보다 늦게 시작하셨는데도 저렇게 목회를 저렇게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또 13년 선교지에 있을 때도 다른 선교사보다는 내가 그래도 뭔가 그래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열심히 그래도 뭔가 했다고 생각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선교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 제 목회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하나님과 주님을 빙자한 내 자신의 영광이었었나? 지난 15년 동안 정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전에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정말 왜 천하보다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다시, 사실 선교지에서 13년 현지인 선교만 하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15년 동안을 있었는데 다시 선교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아주 뼛속같이 아메리카나이즈 되어 버렸어요. 뭘 보면 어딘지 가서 보면 저 사람 왜 그러지? 한국 같은 데 가면 차가 확 지나가면 아니 사람 지나가는데 차가 왜 지나가고 그래? 내가 언제부터 미국 사람이라고. 아니 사람이 차를 조심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언제부터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마음, 그 열정을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씩이나 제가 지난달에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변했고 또 어디 가서 사역을 할 것인가 보기 위해서 쭉 다녔는데 한 6군데 정도를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이렇게 갔는데 가는 곳마다 저와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는 곳마다 뭐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도 그래도 아직도 그래도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얼마나 위로받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진 한 장 우리 전사님한테 아마 보냈던 모양이에요. 사모가 그랬더니 그동안 그냥 10년 가까이 본 중에서 목사님 얼굴이 제일 환하게 보인다고. 그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제가 잠깐 간증하는 그 사진이었는데 제 마음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남아있는 여생을 이 선교지에서 나로 하여금 내 생애 사역의 마지막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15년 동안 공백이 있었잖아요. 인도네시아 땅에 딱 내리면서 내가 과연 옛날에 하던 것만큼 언어가 나올까? 근데 모르겠어요.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를 태워줬던 거기서 25년 동안 사역한 선교사님의 그 운전기사, 그분이 저를 어디까지 이렇게 목적지까지 태워줬는데요. 얘기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디 사냐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 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근데 어떻게 인도네시아 말을 그렇게 잘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15년 전에 여기서 인도네시아 말을 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15년 동안 인도네시아 말을 안 했는데도 그러면서 이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만날 일도 없을 테니까 우리 선교사는 말이야 자기가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막 이 말 저 말을 막 뒤집어서 얘기하고는 못 알아듣는다고 막 화를 내면은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만난 선교사 중에서는 물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빵님, 빵님 거기서는 제가 임시니까 빵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빵님, 그게 바빡이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빵님. 바사 인도네시아냐 바구스칼리, 빨링 바구스, 디안따라 미시, 오랑 미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인도네시아 말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그동안 만난 많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를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최고로 말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과장이 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인도네시아 언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살아날 때 저도 놀랄 정도입니다. 저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선교 사역지를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 다 열어놨습니다. 어디든지 저를 필요로 하시는 그 꼭 필요한 곳에 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편하고 좋은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아마 가는 곳마다 와서 돕겠다라고 그러니까 조건 없이 그냥 사심없이 돕겠다 그러니까 이거 일꾼 하나 잘하면 쓰겠구나 싶어가지고 오라 그랬는지도 모르죠. 네?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상상도 못했던 곳에 기독교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발붙일 수 없는 그 첩첩산중, 그것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거의 90%를 차지하는 2억 6천만 명 중에서 2억 3천만 명, 2천만 명 정도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500만 정도가 이슬람이 아닌 그 같은 섬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발리섬이라고 하는 섬이죠. 거기는 힌두교도들입니다. 그 주변에는 이슬람들로 꽉 차 있는데 거기만 힌두교도입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도들 가운데서도 그 내륙의 힌두교 성지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그곳은 선교사가 발을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20년 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그곳에 터전을 닦았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74세인데 70에 은퇴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을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이 사역을 더 잘 이어갈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못해서 그분도 미국 시민권이 있는 분이거든요. 시카고에 아드님이 목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로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땅한 사람인가 싶어서 보면 또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오겠다고 해서 보면 또 아니고
와봐야 이 사역을 감당도 못하고,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하도 오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이틀 밤을 잤어요. 이틀 밤을 잤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역해도 되겠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역하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와서는 하룻밤 자고 나서 머리가 뽀개듯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난 여기 못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하룻밤 자고 나서 어디 두고 보자. 이틀밤 자고 나서도 멀쩡해가지고 야,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쨌든 그런 일들, 그분이 2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불모지에서 해왔던 그 사역, 다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필요한데 거기가 완전히 아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그곳에 가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 경험 없는 사람도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 말도 유창하게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사역할 수 있었던 건 미국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모슬렘이기 때문에, 모슬렘은 무조건 미국은 나쁜 나라입니다. 그런데 힌두교도들로서 자기네들이 모슬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언제 자기네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지켜줄 나라는 미국이다. 이 발리에 있는 힌두교도들은 미국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미국 시민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마을에 결코 정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도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임선교사다. 우리는 임선교사를 위해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다. 여기는 임선교사가 맡아야만 된다. 다른 사람 누가 와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리 그러면은 이게 무슨 관광지, 물론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이 나이에 관광지에 놀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으로 내가 선교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3년 동안 모슬렘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발리라고 하는 것이 교통의 요지기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슬렘 땅으로, 제가 13년 동안 했던 게 발리 섬을 제외한 그 주변에 있는 그 모슬렘들 유명한 곳에 교회 개척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발리에서는 훨씬 더 가기가 편한 곳이죠, 거기가.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곳에 가면 힌두교 사역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모슬렘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 그곳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이곳에 불러서 훈련시키는 사역,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척박한 곳에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씨름하게 했던 그 모든 훈련들, 이런 것들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이게 7번째인데, 제가 다시 선교지로 가면서 가장 큰 걱정은 선교비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선교비 안 채워주시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첫 번째 사역을 갈 때는, 그때는 아직도 30대였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나 저희 본교회의 어르신네들, 보통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네들이 기도 많이 하는데 한 300명 정도가 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셨어요. 물론 그곳에도 기도하시겠지만, 다시 선교지로 가려고 보니까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실 거예요. 정말 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데, 하나님, 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후원교회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아멘. 네, 저는 압니다. 이 남가주의 많은 교회 가운데 프라미스 교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프라미스 교회의 선교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끊임없이
제가 그것 속에서 사역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장이 정말 이 종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러 아랜다. 주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이름도 부르고 권력의 이름도 부르고 뭐 명예의 이름도 부르고 뭐 아름다운 용모의 이름도 부르고 건강의 이름도 부르고 많은 걸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불러야 할 가장 중요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잡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가장 확실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미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호흡처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주님 얼굴을 늘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가끔 우울해지십니까? 아, 내가 기도를 놓쳤구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능력을. 세상적인 권능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혹시 내 후임일까 하고 보면 와가지고 하루 이틀도 안 돼서 머리가 뽀개지듯이 아프다고 그러고 막 온몸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힌두교 성지이기 때문에 힌두교 사람들이 얼마나 악령이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 안 된 사람은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할 때도 늘 보면 그 시골 마을 같은 데서 누가 아프다고 연락이 옵니다. 아는 어느 집 옆집 사람이 아픈데 와서 임성교사가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압니다. 벌써. 아, 그곳에 있는 전도사님이 기도해도 안 낫구나. 그 마을에 있는 둑군이 기도해도 안 낫구나.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둑군이 필요한 거구나. 둑군이 뭔지 아십니까? 박스무당입니다. 박스무당. 인도네시아 사람들 아프면은 그 지역마다 박스무당인데 그 사람들 불러서 굿거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게 되면,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기도하면 병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그 교회, 조그만 교회 전도사님을 불러서 열심히 교인들하고 기도했는데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박스무당을 찾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통 때 그냥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올 것이 왔구나 그러고 갈 텐데 막 성교일로 이것저것 다니다 보면 바빠가지고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덜컹 그런 게 오면 겁부터 덜컹 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그동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제가 영적으로도 충만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가서 기도해야만 할 텐데 기도해서 병이 낫지 않으면 그 마을에 전도할 수 있는 게 너무 정말 병자를 낫는 것보다 전도되는 일, 그 능력 전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서 그 병자가 나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텐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만큼은 주님께서 꼭 역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만큼이겠어요? 그런 게 벌써 여러 번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늘 죄송한 거죠. 그러나 또 이번만큼은 그러면서 또 갑니다. 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저는 압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선교제 이제 보내놓고 그 영적인 싸움, 아주 첨예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이 만민이 누굴까요? 저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만 만민입니까? 네?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만민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만민이에요? 우리 이웃들 가까운 데서부터 땅끝까지가 다 만민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영혼을 찾는 일, 하나님의 기사를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행사를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셨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오늘 여기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과 감동,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느냐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걱정거리야.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냥 사업이 망한 거 없고 몸도 아픈 거 없고 내가 보면 엉엉 울어도 저거 한 사람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이 사람이 미쳤나, 미친 거 같지는 않은데 왜 저럴까? 당신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도대체? 울어도 못할 판인데. 나한테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주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러면서도 저게 도대체 뭘까? 우리 모두는 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향기 전도를 내느냐 악취 전도를 내느냐.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은요 전도를 역행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열심히 정말 기쁨으로 살면은 정말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간증이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가서 어떻게 사역할 거냐고요? 아주 즐겁게 살 겁니다. 늘 싱글싱글 웃으면서 만날 때마다 왜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그 잡신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거야. 아파서 끙끙 알아서 저 사람 죽으면 아파서 죽는데 그래도 막 빙글빙글 웃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몸 아픈 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 기사를 말하라. 만민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의 삶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 아랜다. 늘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넘치는 풍성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시대를 위한 다윗과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